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권역 주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일교회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서 이제 권역 실제적으로 이제 교구 사역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의 좀 삶의 무게 그것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청년으로서의 지금 시간표에서 지금 이 시대가 변화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권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인생의 무게 그 이상의 가정의 무게, 진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서 이거를 어떻게 진짜 돌파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앞에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 속에 제일 힘든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람 갈등. 혼자 살 수 없기에 누군가 늘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람 관계, 인간관계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 사람 안에서의 갈등이 참 쉽지 않다. 물론 이것이 이제 함정 울무특을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받고 이것이 진짜 사단이 함정 울무 함정 틀이지라고 알긴 알아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긴 알지만 단순히 그냥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이 무거운 거예요. 괜찮아질 겁니다. 단순한 위로가 사실상 이 위로의 말을 전하기에는요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 많아요. 제일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실수하는 게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아픈데 괜찮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좀 가끔씩 미안하기도 해요. 우리가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들어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단순히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기에는 이걸 그냥 쉽게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를 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다, 힘을 준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서는 그냥 내 존재로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굉장히 삶의 무게들이 진짜 현실의 벽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너무나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요 결국 이 시대의 우리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현장을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애통함을 두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현장을 보셨어요. 정말 그나마 우리는 복음 있다라고 하지만요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곧 가정의 문제가 됩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개인이 속한 그 가정
배경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곧 가정의 문제예요. 단순한 가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것이 전달돼요. 그래서 결국 그게 지역의 문제가 돼요. 지역의 문제에서 끝이 납니까? 이게 그냥 전달되어진다기보다는 그것이 자체가 이미 시대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우리 12가지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6가지 불신앙의 그 상태 속에 있다가 그것이 세상의 흐름 속에, 가정 안의 흐름 속에 결국에는 그 인생 자체가,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 진짜 시급한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 이게 감독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 시대상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는다 하면서 허상을 쫓는 성공자들, 부유층들. 근데 그 부유층의 그런 모습 속에 그 허상을 쫓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장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쫓아가기만 하는, 성공만 쫓는 빈곤층들. 거기서 오는 갈등, 거기서 오는 이제 그 시대 문제.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참 화가 많은 것 같다고. 분노가 많아요. 뭐 그렇게 느껴진대요. 근데 잘 본 것 같아요. 화병이라고 하는 게 뭐 그게 세계적으로도 이게 등록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왜 그렇게 이 시대에 화가 많은지, 분노가 많은지, 이 분노가 억제도 못하고 제어도 못하고, 그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결국엔요, 이 시급한 현장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교회가 답이 없고 성도가 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것인데,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성도가 그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이 시급한 현장에도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서울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힘든 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힘이 없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힘이 듭니까? 다른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힘이 듭니까? 내 힘을 쓰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참된 힘을 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에, 이 시대의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것을 공감하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똑같은 현장 속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이 시급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어요. 목자 없이 양들만 쫓아다니니까 위험이 도사리는데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먹을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계속 방황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도사리다 보니까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현장이 이 목자 없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현장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온 도시를, 온 성을, 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참된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먼저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병든 것과 약한 것,
고치셨어요. 먼저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 또한 병들어 있고 기진하여서 좌절하여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으키셨어요. 결국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는 그 얻게 되는 개인의 답,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먼저는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원하세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 내 가정 현장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셔요. 또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참된 답을 교회에 주시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일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자부심 가지셔요. 이 말씀 여러분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근본의 치유,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답이 되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 우리 광주 호남 땅을 하나님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주 호남 땅이요,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어려운 상태에서 기진해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주신 이 현장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목표였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입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 진짜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미 금요일인데 하루 남았다 여기지 마시고 진정으로 여러분 내 인생 주인이 아직까지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내가 안 된다 내가 착각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는가?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치유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항상 들었는데요, 아니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절대 우리 가운데 답이 되지 못하도록, 답인 듯 우리를 속여요. 이것이 전부인 듯 우리를 속여요.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인 듯 우리를 속여요. 세상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에 진짜 그것이 문제되도록 힘 빠지게 자꾸 그럽니까?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도 주인 대신, 이 문제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확인하는 것이 진짜 참 응답인데, 우리가 보는 건요, 말씀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정체도 몰라요. 마치 세상의 모습과 같이.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축복의 통로인데, 현장 살릴 기회이기도 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힘을 얻도록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데, 여러분 말씀에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없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적이 없어요. 말씀 반드시 먼저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때로는 문제와 사건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저런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 참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해봤다고요? 우리가 늘 말씀이 자꾸 현장하고 안 맞다 느껴지는 것, 이 또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왜요? 이거 흔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분리시켜야 사단 자기 손아귀 놀듯 마치 우리가 있는 현장을 마치 놀이터 삼듯 휘젓고 다니니까. 근데 정체성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절대 틈탈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여러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참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청하라 하셨어요. 뭡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 기도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진짜 말씀이 나의 것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제목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도 내게 분명히 주신 것이 기회였고 그 문제도 그것도 나중에 후회만 하실 것입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이 시급한 영혼들 우리가 건져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추수할 일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3천 제자가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 지역 진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3천 제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일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대요. 엘리야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제자와 같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3천 제자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처형해야 합니다. 하나님 추수한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일꾼임을 확인하는 참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증인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증인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통해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세요. 이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저는 특별히 이권역에 우리 참 중지자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 중지자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현장에 이런 모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저는 믿어요. 영웅은 난세, 그죠? 난세에 탄생한다고.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도 영적 위기 시대이지만 이미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 통해 분명히 현장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일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또 다른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오직의 증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 이미 경험해 왔잖아요. 이번에 이 목사님 집회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가족 집회 때 저는 참 그것이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그동안 많은 문제, 많은 사건들 우리가 이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이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임을 우리는 아는데 새가족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왔고 그리스도 참된 그 답을 한 번도 이것을 대입해보지 못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이 오직의 증인돼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것들,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실패도 해왔고요. 연약한 모습 막 드러나기도 해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현장에 문제가 딱 부닥치면 또 좌절하고 또 내 거 나오고 내가 주인된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 끝에 하나님은 오직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오직의 증인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시죠, 그렇죠? 이 자리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응답받을 길이 없다. 그 증인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입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지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사건 생기면 안 되니까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육으로 깨어 있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고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 진짜 보이지 않는 질병, 분노 조절 못 해가지고요. 화가 계속 막 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안함을 성령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참된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줘야 돼요. 세상은요 이 힘이 필요해가지고 우리에게 기대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가진 참된 영적인 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무한한 힘, 영원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참 이 힘을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미래에 대한 우리 소망. 우리는 미래에 점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요. 그렇죠? 하나님 그 끝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끝은 승리뿐이다. 하나님 보장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의 겨자씨가 심겨서 나무가 되더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현장에 심겨질 때 저 시급한 현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이 희미한 불빛이라도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응답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이건혁 안에 특히 우리 모든 예일교회 우리 모든 권역 안에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능력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가는 곳마다 이 오직에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지금 본문 보니까 10장 그 뒤에 보면요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권역 안에서 우리 또 구역 시스템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 지금 우리가 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일꾼들 찾아 세우는 우리 예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단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참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는 이 시간 이 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추수한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현장에 목자 없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